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이 똑같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우주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시작점이 있었죠. 그리고 마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주가 그냥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시작점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팽창되는 속도가 어떻다고요? 점점 일정하게 줄어든다든지 혹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가 점점 더 끝으로 가는 속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속도를 받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exponenti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주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있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는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무료함을, 공허함을, 의미 없음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정말 선한데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함이, 공허함이 가속도로 붙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물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듯이 영적인 세상도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호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한 급류처럼, 정말 엄청난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내 신앙을 더 강건하게 할 것인가, 내 신앙을 더 깊게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해 놨는가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도 있죠. 영적으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도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쉬지 뭐. 오늘 주일 예배 하루 안 간다고 52번 중에 1년에 하루 안 간다고 큰일 나겠어? 오늘은 좀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실컷 먹고 쉬어야겠다. 영적으로 그냥 내가 한번 쉬기로 결정했어요. 영적으로 좀 피곤해요. 그냥 좀 도태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사단이 그러셨구나, 정말 피곤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일주일간 시간 드릴게요, 푹 쉬시고 우리 그때 만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사단에게는 그때가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단에게는 그때가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시듯이 분명 내가 대하는 것은 혈과 육일 때가 많아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직면하고, 내가 대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은 다 이 육과 관련된 일이 많죠. 물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영적인 급류가 있으며 영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에 매몰된 삶이 아닌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그 이기는 승리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적이 모르도록 작전을 펼쳐서 적의 핵심 세력을 파괴하는 데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가장 정예 그 전투기를 파괴시키려고 드론을 준비해가지고 몰래 1년 반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저희가 드론 날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랬다가는 작전 성공 못하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 이 부분은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했던, 안일하게 보아왔던 그런 내 삶의 부분들,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이거든요.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겠지, 이 부분을 공격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을 사단은 정확하게 공격하기 이릅니다. 성도들이 매 순간 살면서 아유 진짜 피곤하게, 목사님 그냥 무슨 날마다 전쟁입니까? 좀 그냥 우리는 평화롭게 주님의 그 안식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고 싶은데 무슨 이 카운터 어택, 무슨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격적인 제목으로 시리즈를 15번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남학생들 중에는 항상 싸우고 싶은 애들도 있지만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과 함께 사단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낭비시키려고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이 역공,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13절과 14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확증을 더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한글에 보면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From bad to wors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그냥 기본 값이 악해요. 너무 나빠요. 못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더 나을 수 있다고?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이거보다 더 인간이 죄적일 수 있단 말이야? 세상이 더 죄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히 일정한 속도로 조금씩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세상의 악들은 그런 죄의 방향, 죄의 결과의 물결로 우리를 몰고 갈 거라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 급류, 어마어마한 우주의 팽창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팽창의 속도와 무게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속이고 속고. 뉴스에 보면 누구누구가 손을 잡았답니다. 누구누구가 서로 마음을 합했답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세상은요, 속이고 속는 그 일련의 행동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직장 계시면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야,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저렇게 칭찬하더니 뒤에서는 속이는 거였구나. 그럼 장사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속고 속여야 되는구나. 세상은요, 그 원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복습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쭉 배워왔던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복습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과 재물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역할을 주셨죠. 마지막으로 내 몸에 대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분명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건 누구 탓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졌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외모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내 가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아니죠? 내가 골라서 미리 취해서 내 은사, 내 지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내가 할 수 없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지목하여 주셔서 그를 먼저 불러주셨던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이 거기 뚱뚱한 채원호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날 키 작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은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나는 키가 작았지만, 비록 내가 그것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 성별을 내가 결정했나요? 내 지능, 내 은사, 내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으로의 초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거하여야겠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네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모습이건 간에, 네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수많은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초대를 해주십니다. 자, 그럴 때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자기 재산의 절반,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새로운 관점을 드렸습니다. 그거 엄청 극단적인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별일 아닌 겁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피해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120%만 주면 되는 거예요. 4배나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신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사랑 보인 거예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존재를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내 절반만 준다?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죠. 우리 오늘 올해 처음 오신 혹시 두 분의 관계는 부부시죠? 부부. 형제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하자. 결혼하는데 내가 딱 반만 줄게. 반만. 자매님이 결혼 안 하시겠죠? 미쳤어? 80% 딜 치는 거야. 80%.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100% 아니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요, 여러분.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섬기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지 더 해주고 싶죠. 삭개오의 반응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반응이 엄청난 헌신,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이었죠?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청지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삭개오 자신이 정말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청지기적인 영역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복습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지혜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또 악과 죄가 관영하고 팽창하고 가속화되는 이때에 성경의 권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신 지혜로 역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문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속고 속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악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에서 시간과 세상에서 나의 열정을 쓰는 모든 태도와 달리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우리 조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움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옆집 아줌마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아니 다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아니 회사에서 99명이 다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혼자 다르게 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지혜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너는 배우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우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배우다, 익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훈련받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배운다라고 하면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제자로 훈련받고 인격적으로 양육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죠? 악하여지고 점점 죄가 가속화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안에서, 내면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똘히 아주 정말 집중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도를 깨닫는다든지 비밀을 알아낸다든지 남이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계시, 밖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덮여져 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산에 가서 득도했다든지 신비한 것을 나 혼자만 깨달았다고 한다든지 내가 너무 특출나서 천사가 나에게만 찾아와서 알려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위에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죄가 나옵니다. 죄인이 심오하게 연구하면 아주 심오한 죄가 나와요. 죄인이 유별나게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요 아주 유별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겸손함으로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가 그렇게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과학과 모든 문명을 발전시켜도요 가장 흔해 보이는 내 주변에 정말 널려있는 것 같은 그 귀한 생명체 하나 만들고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하는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것,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떠올립니다. 공부를 떠올리면 어떻게 되죠? 시험 기간이 생각나잖아요. 외우고 암기해서 시험 쳐서 떨어졌나 붙었나 테스트하는 것. 여러분, 배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간혹 가다 보면 성경의 이름들, 지명들 외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많이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 치세요.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배우라는 것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되는, 분명히 내가 지식적인,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든지 성경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화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배운다. 배워야 한다. 배울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차원에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인생에서 곤궁함을 느낄 때, 내 앞에 있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벽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아,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선생,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배운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책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내 문제와 내 성정을 아는 사람에게 충분히 인격적으로 지도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 공동체를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명강의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배움, 인격적인 가르침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분명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현장에 없이 저희가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데 음질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현장에 안 있으면 그 감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배운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배움을 사모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먼저는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확신한 일. 확신한 일. 자, 확신한 일이란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확신하게 되는 것,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까? 체험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가 된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먼저였어요. 그게 배움에서 그걸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가 돼야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체험에서 오는, 내가 경험한 바로 아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체험이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저희가 믿고 따르는 바로 이 신앙입니다. 머리, 지식만 비대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성경에 대해 척척 박사예요. 역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믿음이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식은 많은데 믿어지지 않아.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반면에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거는 짧을 수 있어요. 내 지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체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쪽이 더 중요하고 한쪽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배움 위에 또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문제,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관계가 연합될 수 있을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일이 내 마음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또 교회 다니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정말 최고의 박사님들께 엄청난 지식을 배워가지고 막 성경이 진짜로 일목요연하게 다 논리적으로 맞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말 교회 가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사소한 기도, 정말 별것 아니었던 그 기도,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신다고.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오래된 분들은요, 특히 목사들은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뭐 기도 응답 안 돼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냥 가는데, 초신자들은 그랬다 가는 그냥 홀랑 넘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지성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에서 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체험을 통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배움이 어떤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 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했죠?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주실 때도 인격적으로 주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별일 아닐 수 있다니까요. 막 신나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얘기하면요, 뭐 어쩌라고, 난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야 그게 기도지, 그게 기도 응답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생각보다 인격적이에요.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정말 필요했던, 내가 꼭 들어야 했던 그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 확신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 후서 3장 이후의 말씀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악의 모습들이 점점 더 팽창하며 가속화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배우고 확신하는 것, 내가 지성적으로도 배우고 또 내가 체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새신자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새신자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모르니까, 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사람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 주세요, 주님. 이게 죄인인 거예요. 맞아요. 기도응답 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잘 배워야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작동하는 법칙들을 잘 알아야 그때 기도해야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만들어주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 계속하면 신앙이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때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지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지성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지성인들을 깨워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네,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논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명령하실 때 많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을, 이 단어가 너무 어린이들은 굉장히, 똥을 구워서 먹으래. 제가 지어내는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똥을 구워 먹어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와, 난 지성이 너무너무 풍족하고 좋아서요, 저는 그냥 머리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가진 그 한계 안에 갇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도 뛰어넘으세요. 아니, 상식을 거스른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성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논리도 초월해버리세요. 이거 비논리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성만 강조한다? 여러분, 제가 지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성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똑똑하십니까?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저 별로 안 똑똑해가지고. 똑똑하신 분들은 정말 그 명석함을 사용하여서 잘 배워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배워서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변증할 수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팩트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학습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체험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이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과 동시에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점점 더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워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체험, 제가 설명드렸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던 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런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였다, 부정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의미와 상징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체험한 일에 거하라.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리 그냥 가서 얼굴 한 대 갈기 때리래, 그런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배움과 확신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균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움과 확신,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배움과 확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만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제자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단순히 정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확신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가지게 되는 확신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과 확신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 갈 수도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또 간혹 주님을 체험하기도 해요.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요. 찬양하다 보면 막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고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기도 해요. 배움과 확신이 내 안에 점점 더 노출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함께 와요. 내가 변화하든지 아니면 나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변화, 열매가 나타나든지. 변화와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이 배움과 확신 안에 살다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 그렇게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끔 눈물도 나고 기도 응답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내 삶에 변화나 열매가 없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자, 이 거하라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단회적인 그런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붙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한 번 주님 신뢰해 드렸으니까, 한 번 주님 체험했으니까, 야, 내가 진짜 3박 4일 말씀 사경회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다니,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체험도 간혹 하나씩 해요. 자,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야, 이제 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딱 시험에 들기 좋죠, 여러분.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때. 여러분, 이 거하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5장 4절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다라는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 보았던 구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봐라? 한번 보고 세상 살아봐라? 아니요, 거기에 계속 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몇 번 체험하여서 1일 체험권, 한 달 체험권, 1년 체험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와 자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굉장히 인격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거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실, 내 삶의 태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거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기적도 베푸신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하고 해결해 주실 걸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상황 바꿔주시고 내 욕망도 없애주시고 내 성정도 완전 바꾸어 주시고 하루아침에 짠 바꿔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스토리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나에게 그냥 딱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좋을 리가 없어요.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감히 그 황제 앞에서 10번의 이적을 담대하게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홍해를 가르렀던 그런 기적들, 여러분, 인간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네, 좋았죠? 거기서 많은 배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무장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0년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너무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40년이었죠.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로 손끝에 지팡이만 딱 대면 해가 어두워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를 움직였을 거야. 지금 어린이들 신다. 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수 있는 분? 4년 아니고요, 40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능력 줄 테니 40년 있을래요? 아무도 못 갈걸요. 40년 있다 보면 불러도 못 가요. 여러분,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이집트의 수사에 대한 이 교육과 그 왕가의 시스템을 여러분 모르셔서 하시는 말인데, 모세는 말 끝내주게 잘했어요. 누구에게도 논리를 지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말로 지지 않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40년 광야에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말을 못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엄청나게 신랑이를 해요. 저는 안 간다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설득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너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 지팡이 잡아봐, 뱀됐지 내가 그렇게 다 해줄게. 그래도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한데 좀 닥치고 가라고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인격적인 스토리를 거치고 시간을 보내고 나타난 게 10가지 이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만 가지고 사람이 다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을 통한 확신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은 아직 똑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술해서 떼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내 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기도함으로 쫓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적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되는 것 같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기적이 있다, 역전한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덩어리 떼냈다고 그 이전의 삶대로 그대로 산다? 여러분, 암 수술할 때 엄청 사람이 쇠약해집니다. 상처가 나요. 그 이후에 어떤 역량, 어떤 자세, 어떤 운동, 어떤 재활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귀신 쫓아내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귀신, 그렇게 쉬운가? 귀신 쉬운가? 귀신 쫓아내는 건 쉬워요. 쫓아낸 귀신 그 자리를 그대로 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좀만 배우시면.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예전처럼 살아간다? 딱 이 일 벌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갈까 찾고 있었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저 집 좋았는데 괜히 쫓아내가지고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네. 가보니까 와서 보니까 비어있네. 깨끗하게 되어 있네. 귀신 쫓아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고 귀신이. 그랬더니 잘 정돈돼 있어서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좋아요? 귀신 쫓아내면 다 돼요? 암덩어리 떨어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기적이 베풀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적이 없다는 것 아니죠. 기적을 베푸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필요해요. 암수술 필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거하는 것 없이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와요. 암수술 하느라고 몸이 쇠약해져 있고 금식하고 면역력 죽어 있는데 그 암 떼냈다고 얼싸 좋거나 옛날 모습대로 산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호 간사님, 우리 기도실 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저희 평일날 이곳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스피커 보이시죠? 여기 스피커로 음악을 이렇게 예배 음악을 틀어드려요.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 불 켜주세요. 여러분, 평일날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런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물리적으로 앉으세요. 물리적으로 와서 뭐예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기도 음악이 나와요. 그냥 앉아서 잡생각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와서 자세요. 괜찮아요. 물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리적으로 셀 모임에 가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 물리적으로 가야 돼요. 거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기 싫어요? 제발 그냥 물리적으로 몸뚱아리 좀 끌고 나오세요.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재훈 집사님, 센터에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요. 알고 보니까 자세 엉망진창이고 막 그냥 맨날 하지 말라는 행동을 그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허리를 아프게 만들었대. 답답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싫어하세요. 제 피부가 너무 다 뒤집어져가지고 여드름도 많고 먹는 거 보니까 삼시세끼를 패스트푸드를 먹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자기 피부를 저주하셨대. 뭐 어쩌라는 거야? 맨날 보는 건 영적으로 악한 것, 외롭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원망해. 목사님, 전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이 잘 안 만나주세요. 뭘 안 만나줘? 쥐가 안 만나고 있구만. 안 만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만. 내가 먹고 살고 행동하는 게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냥 보면 알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가 넘쳐 보입니까? 은혜가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한 지 3년 차였어요. 월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수님 뵙고 왔죠. 여러분, 서울 올라가서 뭐 피검사 한번, 초음파 한번, 뭐 가끔씩 CT 찍습니다. 참 돈 많이 들고 빡세요. 하루 종일 들여야죠. 막 셔틀버스 하고 막 예약해야죠. 아주 빡세요. 시간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저 건강하걸랑요, 여러분. 제가 꼭 가야겠습니까? 그 교수님 만나러. 하루 정도 빼먹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건 악착같이 찾아가더라고, 사람들이. 건강 혹시나 이상 있을까봐. 영적인 리더 앞에, 영적인 아비 앞에 찾아가야 돼요.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 이름이 부산 하나교회입니다. 저희는 수원 하나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개척해 있어요.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제 영적인 아버지세요. 제가 고성준 목사님께 그냥 가요. 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가요. 가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시실콜콜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막 물어보실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뭔 얘기 그냥 생각나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해주시고, 들어보시다가 제안해 주시고. 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셀 모임 안에서 막 그냥 미주하고 잡담하고 별로 영적인가 뭐 그럴 때가 있으시죠?
어떨 때는 예배 왔는데 목사 설교가 왜 저래 그냥 뭐 그럴 땐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도 거하는 게 맞아요. 거해야 돼요. 배움과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거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악의 팽창, 악의 가속도를 막아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너무 신비한 구절이지 않아요? 너 가르쳐준 사람 있지? 너 배운 사람 있지? 너 영적인 아비가 누군지 알고 있니? 디모데는 있었어요. 그 가문과 그가 배운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속하여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제 영적인 스승은 바로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존 칼빈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모토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이순신 장군님의 모토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성준 목사님 앞에 가면 고성준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잘 아세요.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사고를 쳤던 애인지,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었는지.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사고 많이 쳤거든요. 그 얘기 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 어떤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가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 7년 차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다, 이런 마음이겠다, 얘 성격이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겠다. 제가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 주변에 일어났던 일만 조금 설명해도 아시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배움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2년마다 옮겨 다니신 분들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미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쇼핑하는 거죠. 설교 쇼핑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인데 4장 가면 나와요. 내 귀를 만족시켜줄 설교, 내 가려운 곳 긁어줄 설교자, 내 원함을 맞춰줄 교회. 줄 예배 몇 시예요? 저희는 11시고요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1시 48분이 좋은데 혹시 그 예배는 없나요? 1시 48분 예배? 설교는 저는 25분은 좀 길고요 23분 30초. 그거 다 맞춰주는 교회가 나온다니까요. 교회 인테리어는 이랬으면 좋겠고, 교회 시설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아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planted.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 에? 그 대조되는 게 뭐예요? 바람에 하니까 날아가네. 시련 한번 오니까 절로 가야지. 교회에서 조금 삐지니까 그냥 절로 가야지. 오늘 예배 안 나가야지. 콱 심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물가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배움과 확신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확산시킨다고 했어요. 악이 점점 가속화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변화, 열매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영향을 끼쳐질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부모님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배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 보면 자식들이 어떤 자녀들인지 대충 감이 오죠? 지은주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이런 분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몸이 좋아요, 여러분. 다 운동은 잘해요, 여러분. 앉아주세요. 보면 알잖아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제가 어릴 때 110kg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변화와 열매를 추구할 텐데 영적인 자녀들, 육의 자녀들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거함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좀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악이 가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배움과 확신 속에 더 깊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부터 배웠는지를 바로 알아 내 신앙이 그 시냇가에 깊게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거할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저의 변화와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함께 찬양합시다.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Even when I don't see it,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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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매일의 삶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그때에도 계속하여서 기적을 보내주셨고, 계속하여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큰 확신 속에 살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 속에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돌파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끝까지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웠고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악의 확산, 죄의 가속도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속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이 가속화되는 일을 저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그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내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